오늘은 신명기 31장, 3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신명기 31장 25절 들어갑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이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리도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친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할 것이라. 내 화살의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 31장 1절부터 34장 12절 마지막까지 가는 게 맺은말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맺은말에. 그래서 오늘 31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이제 모세를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 보내고 다시 이제 이대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를 앞으로 보내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이미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기력도 쇠하고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이절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입혀줬던 그 지도력을 그대로 누구한테? 그 다음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입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갈 때에 앞선 지도자가 그 후임자를 세웠을 때 어떻게 하고 예우를 하고 나오는 게 맞겠는가 이런 부분도 좀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받쳐주고 그다음에 후임자로서 두 번째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받은 명령을 그대로 위임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주어지고요. 근데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자기가 막 전면에 나서서 지금까지 내가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위임해 준 그 능력을 자기한테 줬던 걸 준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요. 음, 뒤에 가면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의 죽음의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내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9절에서 3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율법책을 써서 레위인과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고요. 어, 율법적을 7년마다 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7년마다 들려주는 것은 모두에게 율법을 각인시켜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모두가. 우리가 그 어떤 좀 때가 돼야지만 자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 지난 화요일날도 우리가 코칭을 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늘 코칭을 듣는데 하시는 본문은 다른데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어, 본문은 다른데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또 책 한 권을 이렇게 교정해서 넘겼는데 그 책도 보니까 본문은 다 달라요. 본문은 다 다르고 제목은 다른데 결국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매주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매주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이게 속의 경읽기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매 7년마다 율법을 다시 각인시켜서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몰라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처에 보면은 누가 한 번 거절한다고, 두 번 거절한다고, 세 번 거절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 두 번, 세 번은 가다가 또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살짝 또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으로 또 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PM을 언제 먹었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걸 잘 기억을 안 하거든요. 제가 그냥 좋으면 꾹 가는데 보니까 21년도에 먹었더라고요. 21년도에. 21년도에 먹었으니까 꽤 오래 먹었죠. 한 번 먹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그게 있는 듯 없는 듯 딱 각인되면은 저는 이제 좀 끝까지 가보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른 지시를 또 내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에서 여호와를 만나라고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 그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야 너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다. 그 사람을 이렇게 가라는 거죠. 모세는 내가 있어도 여호와를 반역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는 더 그럴 거라고 이렇게 27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계속 예고한 경고의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아시지만 창세기부터 계속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고 끌어주시고 계속해서 없으면은, 물이 있으면은 단물로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나가 없으면 만나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데,
계속해서 또 뭐야. 그 순간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고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압 세대가 여호와를 버리고, 어제 보실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였잖아요. 우상 숭배였는데, 이 모압 세대가 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 이제 여호와는 17절, 18절, 32장, 20절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을 해요. 얼굴을 숨기겠다.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무상숭배.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상징으로 십자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아예 십자가 자체를 교회 안에 만들어서 세우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막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액세서리로는 얼마든지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얼굴을 숨기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는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노래에는 예언적인 그 역사들, 이것들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30장 1절에서 10절에 이미 언급했던 여호와의 새로운 구원을 이렇게 이제 또 포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2장에 가면은 32장 1절에서 3절에 증인을 부르시죠.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맹세할 때 하늘과 땅이 되고 맹세하잖아요. 다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대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요 신명기에서 쉐마 6장 4절에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쉐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메시지 있죠. 그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튀어나오는 단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책들에서. 그게 바로 쉐마인데 이게 세마를 반영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모든 교훈이 바로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4절에서 9절에 보면 신실하신 여호와와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를 4절에 보니까 반석이라고 말해요. 반석. 굉장히 탄탄한 거죠. 반석. 굉장히 탄탄합니다. 어, 누구에게도 이렇게 그 형태가 변화되지 않는 게 반석인데, 모세는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아마 여호와를 이렇게 반석이라고 표현한 건 모세만의 언어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4절, 15절, 18절, 30절, 31절에 반석. 그만큼 그 여호와의 속성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반석은 덥고 위험한 땅에서 사실은 그늘이 되어주고 피신처 역할을 하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그런 분이다. 이런 표현으로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맨날 이 백성들은 또 그냥 좋을 때는 조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조금만 불편해지면 또 악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세우시는데 그들은 악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9절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지켜주십니다. 한 번 택한 그 백성은 이 백성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지켜주시죠.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눈동자. 이거죠. 여러분의 지금 여기 계시는 네 분은 다 아이들을 낳으셨고 키우실 때 그 아이가 클 때는 좀 괜찮지만은 뭐 우리 하준이나 얘들이 다 아주 어렸을 때 한두 살, 세 살, 뭐 세 살 정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때 어때요? 그냥 놔둔가요? 막 위험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일하다가도 쳐다보고, 뭐 하다가도 쳐다보고, 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가. 이게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거죠. 뭘 하시든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고요.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여호와를 보게 돼요. 계속해서 악행을 하지만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시는 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동물로부터 보호해주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얘들이 그냥 사지 모르고 막 죽음으로 들어가면 또 거기서 건져내고,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저 밑으로 추락하면 높은 곳으로 올려놓고, 마치 어떤 겁니까? 어미새가 새끼를 돌보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배교가 나와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쫓아 여호와를 거부하죠. 이건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 내가 금이야 오기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길렀어요. 근데 나중에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훅 떠나버리죠. 부모고 뭐고 없이.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쫓아서 여호와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단이고 3단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잘 보실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 있을 때는 누구든지 하하하고 하고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돈이 떨어지고 뭐가 없을 때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근데 그게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극명하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거부하니까 여호와도 이스라엘을 거부하시게 되고 노아의 때에 어려서부터 마음으로 악을 계획하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거든요. 그러자 땅의 인간들은 육체, 곧 살덩어리가 돼, 살덩어리. 육체와 살덩어리가 뭡니까? 육신이죠. 이 육체의 살덩어리는 어때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누군가가 찌르면 피나고 아프고 이걸로 끝인 거지. 얘는 아무 역할도 없어요. 아무 역할도 없어요. 그냥 살덩어리예요. 이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 이게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뭔 말이냐면 본능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본능대로. 다른 어떻게 사는 건 상관없어. 나 편한 대로 그냥 뭐 주변 식구들이 어떻든 상관없어. 나 편한 대로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막 윽박 싶으면 윽박 내고 감정에 막 싸우면 감정 막 이렇게 싸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그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육신, 살덩어리 있는 이 육체로만 살아가면 어때요? 본능에만 충실하면 개나 돼지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개들은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무서우면 짖으면 되는 거고 그냥 아무 데나 싸면 되는 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배교는 바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대로. 그냥, 저거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심판하려는 여호와의 결심이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굶주림, 질병, 전쟁,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고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에도 이미 예견되었던 이야기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별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때로는 우리 자녀들한테 벌을 주고 매를 드는 경우는 왜 하는 거죠? 그냥 그 아이에게 단순하게 때리기 위한 나의 분노, 나의 감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되는 그걸 주기 위함이죠. 그 시간을 주기 위함이고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네. 그다음에 32장 26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대적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의 어조가 굉장히 바뀝니다. 그동안은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법교와 규례를 쭉 이야기해 왔는데 이 2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대적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의 어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대적들은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지혜가 없죠. 내 힘으로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제 힘으로 된 것 같았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 목숨도 내 몸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아픔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것 실행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반석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그 어리석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 하나도 쓴물이 나왔을 때 단물로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정당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돼요. 43절은 민족들에게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끝을 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징계한 그 도구로 사용한 모든 민족을 올레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은 최종적으로 다른 민족은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종말의 관점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한 번 사랑한 백성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다른 짓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속이 터지고 아파하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잡아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불어서라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둬야 되는 거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노래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44절에. 이 모세의 마지막은 아바림의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보는 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1세대는 그 모세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보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돼요. 진짜 눈앞에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모세도 아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미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앞에서 다 설명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산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1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 민족들의 지도자로 왔잖아요. 근데 바로 눈앞에 두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인생의 행로들 가운데서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번접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가 누릴 수 있고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세는 자기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도 인정을 하는 거죠. 어거지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또 내가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마무리를 취해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또 아름답게 또 헤어져야 되고 이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